사랑하는 예수찬양 공동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신명기 23장 전체 말씀 중에서 15절에서 25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23장 15절 말씀 먼저 읽습니다. 종이 그 주인을 피하여 너에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 주인에게로 돌리지 말고. 고대 사회에서는 일단 도망쳤다가 도로 주인에게 붙잡혀온 노예는 대부분 사형에 처하거나 두 발 잘리는 등 중벌에 처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부당한 압제를 견디다 못해서 도망쳐온 노예를 다시 주인에게 인계한다는 것은 진짜 그야말로 그를 죽음 속으로 몰아넣는 비인도적인 행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돌리지 말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너의 성읍 중에서 기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 거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어다. 더 이상 그에게 전 주인과 같은 그런 압제를 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좀 하십니까? 이 두 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탄의 종되었던 우리를 다시 사탄에게 돌려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아주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죠. 가면 어떻게 돼요? 이제 죽는 거예요. 정말 최악의 상황을 우리는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사탄에게 돌려주지 않겠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비참함, 사망. 여기서 하나님은 일단 우리를 사탄의 소굴에서 끌어내시고 소나기에서 끌어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결코 돌려보내지 않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또 한 번 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다 같이 아멘. 계속해서 16절입니다. 내 가운데 거하게 하고, 이 말씀은 도망쳐온 이 노예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도피성이 있지 않습니까? 도피성 역할을 담당해서 그의 신변, 안전, 안식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제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자비가 넘치는 이런 제도가 있는가 하면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미동이 있지 못할지니. 계속해서 18절 있습니다. 창기의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아무 소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관대하고 포용적인 말씀이 있는가 하면 결코 수용할 수 없는 배제하는 말씀도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창기는 케데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 단어인데, 직업적으로 몸을 파는 여자인 조나라고 하는데요. 이 케데스는 주로 우상의 신전에 소속되어 있는 우상 숭배를 하는 행위로서 종교적 매춘을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동번역 성경에는 이를 분명하게 성소에서 몸을 파는 여자라고 이렇게 의역을 하고 있습니다. 미동이라고 하는 것도 케데스하고 같은 발음이 좀 비슷한데 카데시라고 되어 있죠. 이 또 마찬가지인데 봉헌한다, 바친다 그런 뜻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유래된 말인데 역시 몸을 파는 남자, 남창인데 바로 성의 여신 아스타롯 있지 않습니까? 아스타롯을 섬기는 예배의식에서 창기와 이 미동을 통한 매음 행위가 널리 유행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이런 사람이 있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정말 최악의 방법으로 가장 극하게 다른 방향에서 하나님을 현저하게 욕보이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제 이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 바치는 헌금인데 뭐든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결코 부도덕한 행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벌어들인 돈은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같은 헌금을 인정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는 각종 부정이나 죄악을 이용해서 뭐든지 다 헌금만 하면 다 돼, 다 허용돼 이렇게 말하게 되거든요. 아무리 선한 목적이라 할지라도 그릇되고 부정한 수단으로 만들어진 것은 결코 합리화될 수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진 헌금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싫어하신다는 것을 여기 말씀에서는 가증한 것이라고 했는데 시밋거린다, 구역질난다 이렇게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력히 거부한다, 지독히 싫어한다, 혐오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거고 바로 우상 숭배 행위, 성적 문란 행위가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포용하시는 것이 있었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배제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19절 말씀, 내가 형제에게 꾸이거든 이식을 취하지 말지니, 곧 돈의 이식, 이자를 말하는 겁니다. 식물의 이자, 이식, 무릇 이식을 낼 만한 것의 이식을 취하지 말 것이라. 이자를 받는 것, 고리대금을 금지한다 하는 것입니다. 벌써 출애굽 22장 25절, 레위기 25장 35절에서 다 이 말씀은 언급한 바가 있었습니다. 동족 중에서 가난한 이웃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돈이든 양식이든 차용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이자까지 요구하는 것은 또 그들이 더 생계의 압박을 받게 돼서 결과가 좋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약자 보호, 이웃 사랑의 정신을 실천하는 차원에서 모세 율법은 그들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무역과 연관돼서 타국인들에게는 이자와 연관해서는 허락을 하시는 내용이 20절입니다. 타국인에게 내가 꾸이면 이식을 취하여도 가하거니와 너의 형제에게 꾸이거든 이식을 취하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얻을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분명하게 보이시죠? 생계를 위해서 고통하는 사람들에게는 절대 뭘 하지 말라는 겁니까? 이자를 받지 말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이윤을 남기는 목적을, 상업상의 목적을 가지고 돈을 꾼 사람들은 이제 특별히 이제 이방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자를 받는 것이 가하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21절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너에게 죄라. 여러분, 서원이 뭡니까? 서원은 약속하다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인간과 인간 사이의 약속을 뜻하는 경우에 서원한다 그렇게 말을 하지 않고 단지 인간이 하나님께 대하여 무엇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일을 하겠습니다 하는 약속을 우리는 서원이라 그럽니다. 하나님 이번 한번 도와주시면 제가 뭘 하고 뭘 하겠습니다, 그렇게 급할 때 막 쏟아놓잖아요. 급할 때 했으니까 뭐 문제 해결되면 뭐 하나님 이거 들으셨겠네, 이렇게 생각한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한 말이라 할지라도 다 들으신다는 거, 이건 참 말씀을 전하는 사람 입장에서 참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이야기는 듣고 어떤 이야기는 안 듣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야기를 다 듣고 계시다는 이야기거든요. 급하니까 이 말 저 말 하나님께 다 하다가 이제 그 상황이 다 해결되고 나면 정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언제 그런 이야기 했어? 사람하고 이야기해서도 그렇게 안 할 거예요. 따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근데 하나님하고 했던 이야기는 정말 하나님이 정확하게 듣고 계시다는 이야기를 이 말씀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22절,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서원치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마는 23절 내 입에서 낸 것은 그대로 실행하기를 주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러면 어떨까요? 만약에 말씀에서 네가 급할 때 대충 막 급하니까 하나님 이거 할게요 저거 할게요 라고 말했지만 정신을 차리고 상황이 해결됐을 때는 네가 모르고 한 이야기니 그건 덮어두어라, 이러면 뭐 또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포용도 하시는 하나님이 이런 것 좀 포용해 주시면 안 되냐 이거죠. 그런데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신을 기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했던 하나님께 서원했던 이야기는 비록 손해가 나고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것을 지켜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됐을 때 어떤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바뀔까요? 다시는 서원 안 해야지 이런 생각도 하겠지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내 옆에 늘 함께 하시는 내 말씀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늘 들어오셨고 그분이 하셨던 모든 약속은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다 지켜내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주께서 나에게 하신 언약이 해로울지라도 십자가에 달리신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행하시지 않았습니까?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어떤 소원이 있었다고 하고 그 소원을 잊지 않고 그것을 반드시 이행해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깊이 있게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가하니라. 그러나 뭘 하지 말라고요? 그릇에 담지 말 것이요. 사람이 먹는 양은 이제 적당하잖아요. 더 먹으라도 아마 못 먹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릇에 담아오는 것은 그릇도 이제 크기 나름이죠. 엄청 큰 그릇에 담아도 된다 그러면 엄청 큰 것을 들고 가가지고 마구 담아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손해가 끼쳐지는 겁니다. 어디까지 가합니까? 네, 그냥 먹어도 된다까지는 가하다 이거죠. 25절 말씀,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가하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 말지어다. 낫을 댄다는 건 내가 그 곡식을 내 것 취하겠다는 거잖아요. 이삭은 우리가 다 조금씩 따서 이렇게 먹는 것까지는 가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낫을 대가지고 자기 집에 가져오는 것까지는 이거는 정말 도둑질이죠. 또 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게 되는 거죠. 돌아다니면서 이제 싹쓸이 하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어려움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가난하고 약한 자들에 대해서 관심과 사랑을 베푸는 것을 잊지 말라고. 내 손으로 이삭을 비벼서 따먹는 것은 죄로 치어주지 않는 거예요. 배고플 때 먹으라 하는 그런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것을 조금 부유한 자들에게, 밭이나 뭐 곡식밭뿐만 아니라 포도밭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주인들이 조금 힘든 사람들이 거길 지나가도록 하되 이렇게 좀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굶주린 이웃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가난한 나그네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남의 포도원에 들어왔는데 저 누구야 뭐 저놈 잡아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는 이제 곡식밭에 들어가가지고 줄임배를 채운다 할지라도 진짜 관용하고 긍휼하는 정신으로 그것을 용납하라 하는 규정입니다. 참 멋진 규정이죠. 이제 바로 이런 규정 때문에 마태복음 12장 1절, 누가복음 6장 1절을 말씀해 보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장에서 밭을 지나가면서 이삭을 잘라 먹은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규정이 있어서 가능했다 하는 것입니다. 가난해서 짓는 죄, 이런 죄가 이스라엘에는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참 그 말씀은 정말 위대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뭐 자기가 못해서 굶는 걸 뭐 상관하냐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정말 돌봐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는 게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몫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포용하시고 그리고 배제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데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포용의 법칙은 뭡니까? 인간의 관습이나 실수, 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해서 생긴 문제에 관한 것은 가급적이면 강자가 손해보는 쪽으로 모든 법이 집행이 됩니다. 세상 법과 참 많은 차이가 있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강자가 손해보는 쪽으로 모든 법이 집행된다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인기에 방영되었던 뿌리라는 그런 그 TV 드라마가 있었는데 백인들은 법 때문에 살고 흑인들은 법 때문에 죽는다. 아주 참 유명한 말을 했었습니다. 모든 세상의 법은 강자의 법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강자가 이익을 보는 법이 아니라 강자가 손해보는 법으로 법을 제정하시고 그것을 반포하신 겁니다.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입니다. 자, 포용의 법칙 오늘 4가지 이야기했는데 주인을 피해서 도망온 종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를 잘 보살펴주고 주인에게 절대 돌려주지 말라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다음 2번째는 같은 민족은 이자를 면제해라. 이자를 받을 생각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 어느 쪽이죠? 네, 강자가 손해보는 쪽입니다. 그 다음에 이웃의 포도원에서 마음껏 먹을 수 있다. 단지 그릇에 담아가지 마라. 그 다음에 4번째는 뭡니까? 이웃의 밭에 손으로 이삭을 비벼서 따먹는 건 괜찮다. 그러나 낫을 대서 네 것으로 집에 가져가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자, 배제의 법칙이 있었죠. 어떤 것이든 배제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권으로 허락하신 생명과
이와 연관된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이걸 거부한 걸 하나님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뭐가 있었죠? 첫 번째, 창기, 여자 창기, 그리고 남자 남창. 그 다음에 창기와 남창이 번 돈. 그 다음에 뭐가 있었습니까?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이제 아까 했던 이야기 중에서 이웃의 포도원에 포도를 그릇에 담아오는 것. 이웃의 밭에 낫을 대는 것. 하나님은 질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질서 중에 하나가 이제 말로 맺은 약속이잖아요. 언약이죠. 창조 질서를 무시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죠. 그리고 하나님과 내가 말로 맺은 언약, 그 다음에 이웃과 맺은 언약, 이런 걸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보시고 좌우간에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법을 보면서 뭐 이런 걸 하셨을까? 뭐 어떤 것은 나는 별로 원치 않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 기준은 바로 포용의 법칙은 뭐라고요? 강자가 손해보는 법칙. 그리고 배제는 어떤 거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이 주권으로 주신 생명, 이와 연관된 것들을 거부하는 겁니다. 생명을 이어가는 그 일들을 정말 사람의 생각으로, 우상숭배라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사람이 잘못 사용하게 되는 건 하나님 너무너무 거부하시고 싫어하신다 하는 것이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나 바꾸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절대 사탄에게 우리를 내어주시지 않는다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은 본인이 하신 그 언약을 세세하게 우리를 위하여 다 지켜나가 주셨다는 것을 오히려 이 율법을 주시면서 반증해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한 번 더 저는 감동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내 옆에 계시고 내가 기도하는데 듣지도 않으시네 이럴 때도 있지만 세세하게 다 듣고 계시고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하나님과의 약속마저도 인간과 한 약속이냐 너무 무시하고 쉽게 잊어버린 그런 제 과거를 반성하고 또 너무 쉽게 약속을 남발했던 이런 과거도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관여하심을 다 깊이 인식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지속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바라게 되었습니다. 그저 급한 대로 사람이 살다 보니까 막 말을 하잖아요. 진짜 하나님 옆에 계시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얼마든지 하나님과 토킹을 한다 할지라도 깊이 있는 대화와 계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할 수 있는 대화의 내용은 달라지겠죠. 그냥 되는 대로 이야기를 했다가 누가 옆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그런 이야기를 막 이야기했다가 시간 지나면 다 잊어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데 안 계신 것처럼 너무 쉽게 하나님을 우리가 대한다 하는 그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우리에게 포용하시는지, 하나님 배제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예수찬양 공동체 모두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는 종종 하나님과의 약속 너무 자주 하지만 너무 자주 또 잊어버립니다.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사람과의 약속도 너무 쉽게 하고 또 그것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심지어 무시하기도 합니다. 쉽게 약속을 남발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 그렇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자주 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약속을 했는지를 생각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랑과의 관계에 있어서 신중하게, 그리고 너무 내 상황에 밀리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임기응변으로 약속하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귀하고 아름다운 길을 조금 천천히라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이후로는 하나님의 관여하심을 더 깊이 인식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지속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